그때는 옆에 원장님들이 약을 먼저 사줍니다. 떨 걸 알아서 저만 떠는 게 아니라 다 떠니까. 요번에도 이제 7명이 신사를 보는데 다 7명이 먹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오늘도 조금만 떨기를 바라면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원기 75년, 즉 1990년 2월 18일에 포타원님 연원으로 수업교당에서 입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36년 되었네요. 네, 많이 먹었죠. 법의 등급을 준비하면서, 강연을 준비하면서 저도 다시 한 번 더 챙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원불교 공부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법의 등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전 수행편 17장, 네, 페이지 89장입니다. 같이 보시면 하셔도 좋습니다. 제17장 법의 등급에는 공부인의 수행 정도에 따라 6가지 법위가 있다고 밝혀주셨습니다.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정급, 법강왕마인, 출가의 대각열의입니다. 이 법위 등급을 공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대종사님께서는 왜 법위 등급을 만들어 주셨을까? 만약 법위 등급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까? 첫 번째, 대종사님께서는 왜 법위 등급을 만들어 주셨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대산종사께서 말씀하시길 법위는 교단의 생명이요 자산으로 대종사께서 법위 등급을 내놓으신 까닭은 하고 밝혀주셨어요. 우리의 공부 정도를 법계로 알게 함이시니라. 그러므로 법위 등급은 우리의 성원과 신앙심과 수행력을 측정하는 기준이요 개교의 동기를 구현하기 위한 인격의 표준이며 이런 세계를 건설하는 설계도이자 교리를 실천하는 이정표요 열애기까지 올라가는 안내도이자 천열의 만보사를 배출할 교본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법위 등급은 사람을 평가하거나 서로 비교하기 위한 것이 아닌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수행의 지도입니다. 만약 법위 등급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상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내놓으신 법위 등급은 천지가 생긴 이후 처음 나온 법으로 아래에서 위까지 쉽고 순서 있게 해놓으신 큰 법이니라. 주세 부르신 대종사께서 이 회상을 열어주지 않으셨다면 큰 도인을 알아보기 어렵고 공부길을 잡기도 어려울 것이니 여기서 눈뜨지 못하면 어디에 가서 눈을 뜰 수 있으리오 라고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공부인이 공부길을 잡기 위해 산으로 가거나 스승을 찾아 정법을 찾아 헤매고 다녔었죠. 우리는 천만다행히 대종사님 법을 만나 떠돌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순서대로 편하게 공부하고 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여기 계신 교수님들께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공부길을 잡기 위해 오늘 법회 출석을 하고 저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법의 등급을 단순히 6단계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6단계가 나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대종사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그 길을 가라고 하셨는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통급입니다. 네, 교재를 보시면 보통급은 유무식 남녀노소 선악 기촌을 막론하고 처음으로 불문에 기이하여 보통급 10개를 받은 사람의 급이요 하셨습니다. 보통급은 처음으로 불문에 기이하여 즉 원불교에 입교하여 10개를 받은 사람의 급입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요. 그래서 보통급은 낮은 단계라는 의미보다는 부처가 되는 첫 출발점이라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보통급에서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출발할 때의 마음입니다. 나도 부처가 될 수 있어. 나도 이 법대로 살아보겠다. 이 초발심이 바로 공부의 출발입니다. 두 번째, 특신급입니다. 본문을 그대로 원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특신급은 보통급 10개를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특신급에 승급하여 특신급 10개를 받아 지키며
우리의 교리와 법규를 대강 이해하며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 사람의 급이요라고 하셨습니다. 대산종사께서는 특신급을 정법 정신과 정법 정신을 확립하는 단계라고 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이 공부가 나의 길이다 하는 마음이 확실하게 서는 것입니다. 공부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신심이 흔들리면 공부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특신급은 신심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법마상정급입니다. 원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법마상정급은 보통 식계와 특신급 식계를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법마상정급에 승급하여 법마상정급 식계를 받아 지키며 법과 말을 일일이 분석하고 우리의 경전의색에 과히 착오가 없으며 천만 경계 중에서 사심을 제거하는 데 재미를 붙이고 무관사에 동하지 않으며 법마상전의 뜻을 알아 법마상전을 하되 인생의 용도와 공부의 의도에 대기사는 아니하고 세밀한 일이라도 반수 이상 법의 승을 얻는 사람의 급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부터는 본격적인 마음 공부가 시작됩니다. 법마상전이란 말 그대로 법과 마가 싸우는 것입니다. 대종사님의 가르침에는 수행자는 매 순간 욕심을 따를 것인가 진리를 따를 것인가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그 싸움에서 법이 이기는 힘을 기르는 것이 공부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아. 아니야, 내 말이 옳아. 빨간 신호등에서 건너도 돼. 아니야, 초록불에서만 건너야 해. 하는 마음. 화를 내고 싶을 때 참아야 한다는 마음과 이번에는 가만두지 않겠어 하는 마음.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마음과 이것만큼은 내가 꼭 가져야겠어 하는 마음들이 싸웁니다. 이것이 바로 법마상전입니다. 정전에서 천만 경계 가운데 사심을 제거하는 데 재미를 붙이고 세밀한 일이라도 반수 이상 법의 승을 얻는 사람의 급이라고 설명합니다. 반수 이상 법의 승을 얻는 사람의 급. 그러므로 법마상전의 공부는 특별한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을 만나는 매 순간순간에 하는 공부입니다. 네 번째는 법강항마위입니다. 법강항마위는 법마상전급 승급 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법강항마위에 승급하여 육군을 응용하여 법마상전을 하되 법이 백전백승하며 우리의 경전의 뜻을 일일이 해석하고 대승용의 이치에 걸림이 없으며 생로병사의 혜택을 얻은 사람의 위요라고 하셨습니다. 대중경 수행품 58장에 오래오래 쉬지 아니하고 반복 수행하면 마침내 모든 마분을 한몫받을 것이니 그리 된다면 법과 항마의 법의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대산종사께서는 항마를 아주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법강 항마에는 심신조복이다. 대산종사 법어에 대종사께 법강 항마에는 어떤 위입니까? 하고 여쭈니 자기를 이기면 항만이라 하셨답니다. 즉, 내 몸과 마음을 내가 조복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법을 많이 알아도 마음을 조복하지 못하면 항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마 공부는 경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계를 통해 실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왜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경계를 통해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화를 참는 공부, 욕심을 내려놓는 공부, 상대를 이해하는 공부, 내 아상을 내려놓는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넘을 때 공부의 실력이 더 쌓아갑니다. 다섯 번째는 출가입니다. 출가에는 법강항마의 승급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출가에 승급하여 대소윤회의 이치를 따라 인간의 10의 예를 건설하며 현재 모든 종교의 교리를 정통하며 원근 친소와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서 일체 생명을 위하여 천신만고와 함지사지를 당하여도 여한이 없는 사람의 위요라고 하셨습니다.
출가라고 하면 흔히 가정을 떠나 출가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대상조사께서는 출가일을 심신출가, 즉 마음까지 출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출가는 무엇일까요? 내 생각만 고집하지 않고 내 가족만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고 내 이익만 생각하지 않고 내 교당, 내 지역만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넓어지는 것입니다. 대산종사께서는 이를 사생이 내 몸이요 시방이 내 집이라는 마음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심입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전체가 잘 된다면 기꺼이 할 수 있는 마음, 내가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마음, 이것이 출가의 마음입니다. 마지막 단계, 대각열애입니다. 대각열애는 출가의 승급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대각열애에 승급하여 대자대비로 일체생명을 제도하되 만능히 경비하며 천만방편으로 수기응변하여 교화하되 대의에 어긋남이 없고 교화받는 사람으로서 그 방편을 알지 못하게 하며 동하여도 분별에 차기 없고 정하여도 분별에 절도에 맞는 사람의 윈이라 하셨습니다. 대각열애인은 법의 등급의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애를 너무 멀리 있는 존재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인데 어떻게 열애까지 올라갈 것인가? 그러나 대산종사께서는 우리 교도에게 열애가 되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공부 목표는 단순히 좋은 교도가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는 대각열애입니다. 지금까지 6가지 법의 등급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느 법위의 공부를 하고 있는가? 하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먼저 묻습니다. 대산종사께서도 취침 전에 자신에게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잠자기 전 규타원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경계가 왔을 때 법을 선택했는가 아니면 내 감정을 따라갔는가? 화를 냈다면 다시 마음을 돌렸는가? 욕심이 생겼을 때 한번 내려놓았는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는가?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했는가? 나보다 전체를 먼저 생각한 순간이 있었는가? 오늘 하루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바로 법의 공부입니다. 교도님들께서는 그것을 저녁 시간 회관관주에 참여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보통급에서 시작하여 특신급에서 신심을 세우고 엄마상전에서 마음을 단련하고 항마에서 마음을 조국하고 출가에서 공심을 넓히고 마침내 열애의 자유자재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경계가 오면 공부하고 마음이 흔들리면 다시 법으로 돌아오고 남을 평가하기보다 나를 돌아보고 나의 꿈을 넓혀 전체를 생각하고 열애가 되겠다는 소원을 놓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법의 등급을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법의 공부하다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남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법의는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몇 급인가? 나는 왜 공부가 안 될까? 나는 저 사람보다 공부를 많이 했는데 등등 이렇게 생각하면 법의 공부가 오히려 아상을 키우는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의는 남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나를 비춰보는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어제보다 오늘 마음을 조금 더 잘 썼는가? 지난번보다 이번 경계에서 조금 더 법의 승을 얻었는가? 이것이 진짜 법의 공부입니다.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39장에 우리의 6가지 법의 등급 가운데 어느 위에 있든지 그 법위에 있다는 상이 없어야 참으로 그 위에 있는 사람이니 이러한 사람이라야 참으로 위 없이 향상하여 무상진급으로 불태전할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나니라 하셨습니다. 또한 공부를 하다 보면 누구에게나 경계, 굴곡은 있습니다. 어느 날은 신심이 하늘을 찌를 것 같이 나도 정말 잘할 수 있겠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마음이 무너집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것밖에 안 되지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번 흔들렸다가 공부가 끝나는 것이 아니요 한번 잘못했다고 실패한 것도 아니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놓치면 다시 챙기고 흔들리면 다시 법을 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신정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부터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대종사님의 법문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대종사님이 강조한 수행의 핵심 가르침을 다음 4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생활이 곧 수행이다. 두 번째, 경계가 올 때가 공부할 때이다. 세 번째, 법은 결과가 아니라 수행의 과정이다. 네 번째, 마음을 바르게 쓰는 사람이 붙여있다. 그래서 공부에는 경계가 왔을 때 내가 공부할 때가 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면 나를 괴롭히는 경계가 단순한 괴로움이 아니라 나의 공부를 깊게 해주는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법위를 목표로 삼 때 법위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대각열애가 우리의 최종 목표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법위의 이름이 아니라 그 법위에 해당하는 삶을 실제로 살고 있는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6단계를 모두 듣고 나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나는 어떻게 열애까지 갈 것인가? 이건 저의 숙제이기도 하고 여러 교도님들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대산종사께서는 법위 등급에 따라 일심으로 정진하다 보면 결국 불지에 이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믿고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이룰 수 없습니다. 법위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시시때때로 한마음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한마음 바르게 쓰고 내일도 한 걸음 더 나아가며 오늘의 작은 한 걸음이 보통급에서 특신급으로, 특신급에서 법마상전으로, 법마상전에서 항마로, 항마에서 출가로, 출가에서 열애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법의 승을 얻었는가 놓쳤는가, 마음을 잡았는가 놓았는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부처다한 마음을 썼는가 못 썼는가, 오늘도 마음 공부 잘합시다 해서 지금도 마음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교도님과 교무님과 함께 열애를 향해 가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대각 열애의 큰 소원을 이루는 공부인이 되기를 염원하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